불꽃이 화분이 예쁘죠?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포인세티아가 올라왔네요. 이 포인세티아는 원산지가 멕시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열대 식물인데 우리는 겨울에 이 식물을 접하니까 이게 마치 추운 지역에서 나는 식물로 착각하기 쉬운데 원래 멕시코 아열대 지역에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한 150여 년 전에 멕시코에 있는 미국 주미 대사인 포인세트라는 사람이 이게 너무 이뻐서 이것을 미국으로 들여오면서 그 대사의 이름인 포인세트의 이름을 따서 포인세티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건 꽃이 아니라 잎사귀예요. 원래 꽃은 나중에 노란색이 피고요. 저 잎사귀 모양은 베들레헴, 그러니까 동방박사를 아기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그 베들레헴의 별 모양을 닮았고, 또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꽃 혹은 크리스마스의 식물로 대표적인 것이 이 포인세티아입니다. 보기에 너무나도 예쁘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할 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 참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곳까지 내려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볼품없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간히 등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사실 야곱의 이야기는 그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셋 네 명의 족장 중에서 참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인데 그 야곱의 이야기의 한 구퉁이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입니다. 레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늘 보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레아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불쌍한 여인이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아유 참 기구한 인생을 사는 불쌍한 여인이구나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지 그 레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 또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는 그냥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레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 배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주목받지 못했고 또 관심을 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녀의 아픔과 원통함이 그녀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노래할 수 있지만 슬프고 괴로울 때는 노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고 설레는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고 또 노래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슬프고 또 괴롭고 고민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노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노래로 승화시킬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참 독특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흥과 한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인데 우리 민족에게는 흥도 있고 이와 정반대되는 한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흥과 한이 함께 공존하는 이상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민족의 한을 대표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아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나를 버리시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가사지만 이 가사는 버림받은 사람의 한 맺힌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 정말 발병 나라고 그러는 건지, 발병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지, 나를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건지,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지, 참 여러 가지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아주 기묘한 가사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버림받은 사람의 그 한을 그 가사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를 살펴보면서 자꾸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 것은 괜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아의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자꾸 이 아리랑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버림받은 한 사람의 그 한이 표현되는지는 이 가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레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찬송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삶의 고난, 특별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부족함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찬송을 배우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를 부족하게 만드셔요. 물질을 부족하게 하시고 건강을 부족하게 하시고 지식을 부족하게 하시고 자식을 부족하게 하시고 하여튼 삶의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하시는데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거의 상대적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여행을 즐겁게 다녀왔어요. 제주도에 가가지고서는 도라루방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좋아가지고서 야, 제주도 참 좋다 그러고 딱 돌아왔는데 친구가 페이스북에 유럽을 다녀온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립니다. 그럼 갑자기 즐거움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많이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을 다녀온 친구로 인해서 상대적인 부족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즐거웠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아, 좋다 그랬는데 친구와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인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은 상대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우리의 행복 지수를 낮추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나 하는 그 행복 지수를 자꾸 낮추는 것이 바로 삶의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부족함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유럽의 선진국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방글라데시라고 합니다.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다른 사람들과 이런 것을 비교하지 않고 그저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한다고 해요. 그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아라는 여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행복지수가 너무나도 낮은, 아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이 온통 부족함 투성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결핍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도 못했고 관심받지도 못했고 사랑받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부모에게도 그렇게 그다지 사랑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늘 관심 밖에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이 레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동생 라헬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곱고 아리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곱고 아리따다라는 말은 그 라헬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로 치자면 얼짱, 몸짱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완전히 팔방미인,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언니 레아는 생뚱맞게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생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니는 그냥 시력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레아는 시력에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력에 장애가 있다라는 말은 또 그녀의 외모가 그닥 볼품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력이 약하다 보니까 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살던 바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이 양을 치다가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로 오는데 그때 레아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해서 양 치는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레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볼품없고 또 외모도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입니다. 레아는 라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레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라헬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약속해 놓고서는 레아를 라헬과 함께 끼워 팔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레아는 어떻게 처치가 곤란하니까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때 그냥 같이 덤으로 끼워 팔기 하듯이 그렇게 주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레아를 더욱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고 더욱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야곱이 원한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바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서 만난 라헬을 야곱은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남자라도 라헬을 흠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라헬을 야곱은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머슴살이를 수일처럼 느낄 정도였어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7년이 며칠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훌쩍 지나갈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 머슴살이를 끝내고 결혼식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가 첫날 밤의 상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여 부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의 머슴살이를 합니다.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아니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했더니 라반이 우리 이 지역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아를 먼저 보냈다. 네가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그래서 야곱이 7년을 더 머슴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레아를 사랑할 이유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여인도 아니고 사랑했던 여인도 아니고 자기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 레아 때문에 자기가 7년을 더 머슴살이를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의 마음은 많이 상했어요. 레아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레아도 피해자이지만, 자기 아버지의 그 속임수 때문에 레아도 피해자이지만, 야곱 입장에서 보면 그런 레아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리가 만무했습니다. 레아에게 요만큼도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과 레아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은 되게 점잖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전의 의미는 미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의 원전의 의미로대로 다시 해석을 하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야곱에게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가 된 거예요. 야곱이 레아를 매우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첫날 밤을 속인 레아에게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속은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도 속고 레아에게도 속고, 그러니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일부러 거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예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요만큼도 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레아를 사랑하셨어요. 남편에게 사랑은커녕 미움을 받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야곱이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그렇게 미워하는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믿고 싫어하면 결혼식이야 했지만 그냥 그 장막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은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레아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면서도 레아의 장막에 들어갔던 것은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는 아내가 여러 명 있을 때 첫 번째 아내에게는 한 달에 몇 날을 정해놓고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는 관습 그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고대 시대에서는 관습법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실정법과 똑같은 것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못해서 레아의 장막에 그 관습법에 따라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장막에 정말 죽기보다 싫은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야곱을 맞이해야 했던 레아의 마음은 늘 찢어지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양쪽 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야곱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죽기보다도 싫어요.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는 게 죽기보다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막의 관습법에 따라서 들어가야 됐다는 거, 한 달에 몇 날은. 그때 들어오는 야곱의 표정이 좋았기야 했겠습니까?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그 자기 장막에 들어오는 야곱의 모습을 봐야 하는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기를 정말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자기에게 정말 죽기보다 싫은 모습으로 들어오는 그 남편을 맞이해야 하는 레아의 마음은 늘 찢어지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아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레아가 참 불쌍한 여인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해석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 날 정도로 불쌍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불쌍한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오죽하셨겠습니까? 이런 레아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의 태를 여시면서 레아를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들을 낳고는 레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던 레아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그것이 첫째 아들의 이름인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뜻은 보다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았지만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르우벤입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이 아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유교 사상에 있어서 이 대를 잇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나간다라는 그것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무엇보다도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의 노동력은 그 가정의 생산력과 경제력을 나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적은 집보다 남자가 많은 집이 훨씬 더 생산력과 경제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순순히 남자들의 그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남자들이 많을수록 더 부유하고 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 여자는 여자로서의 가치가 최고치에 달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굉장히 존중받는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굉장히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위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처음으로 여인으로서 가치가 있는 일을 드디어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관심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주목받지도 못했고 집에서 양조차도 칠 수 없는 그 집안일도 도울 수 없는 정말 볼품없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에서 드디어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보라, 아들이라.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레아는 한 맺힌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레아의 아버지 라반, 야곱의 외삼촌인 이 라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단 아람 지역은 달의 여신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라반은 달의 여신의 드라빔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 달의 여신을 철저하게 섬겼는지 몰라요.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의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숨기고 나옵니다. 이 드라빔을 찾으려고 이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야곱의 뒤를 쫓아옵니다. 칼을 들고선 야곱을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찾아옵니다. 그만큼 이 드라빔을 귀하게 여기고 그 달의 여신을 섬겼던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려서부터 라반의 집에서 자란 그 딸 레아도 라반과 함께 그 달의 여신 드라빔을 섬겼던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기 전까지 레아는 달의 여신에게 자신의 시력이 약한 것을, 즉 자기의 부족함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마 간절히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야곱이 찾아오고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 형의 것을 자기가 그것을 빼앗았고 또 그로 인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라반의 가족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또 이런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 집까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복을 받아요. 아버지 산업이 야곱으로 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을 이 레아가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이 시집을 가면 남편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돼요. 남편 야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레아는 아들을 낳았으므로, 고대 사회에서 정말 그 중요한 아들을 낳았으므로 야곱이 그래도 아주 조금은 마음을 열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야기할 때 보면 르우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아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아들을 낳았으니 레아의 마음이 설레었을 거예요. 기대가 됐을 거예요. 이제 남편이 나에게도 마음을 조금 열어줄 것이다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에게는 관심도 없었고 미워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는 레아는 밤마다 자기 장막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을 거예요. 자기를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장막을 찾아오는 그 야곱을 맞이할 때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자기 장막을 떠나가는 그 야곱을 볼 때마다 얼마나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겠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는 이 여인의 아픔을, 그 원통함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레아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은요,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레아가 자기의 원통함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에게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도 얘기하지 못했고, 자기 엄마에게도 얘기하지 못했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했고,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 원통함을, 그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원통한 이야기들을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말해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있노라고 하나님께 밤마다 울면서 그 장막에서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레아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서 나를 돌보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원통한 이야기들을 들어주셨다라고 말해요. 레아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도리어 미움을 받는 자기의 그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원통한 마음을 들으셨나? 그리고 나에게 주신 아들을 시므온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레아를 계속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아가 지금 갈구하는 것이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다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레아가 원했던 것은 남편의 조그만 사랑이에요. 그냥 자기 동생 라헬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 라헬과 원래 연애했었으니까, 자기 남편이 원래 원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으니까 라헬을 사랑하다가 그저 부스러기 사랑이라도, 그저 한 조각 사랑이라도 자기에게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남편의 사랑 대신에 또 다른 아들만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그저 부스러기 사랑만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부스러기 사랑조차도 주시지 않고 레아에게는 이상하게 아들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간섭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원통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은 알았지만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 토로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미움받고 있어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4절 보면 연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이 연합이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 아주 단단히 묶어두다라는 말이에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줬어요. 남편을 나에게 좀 단단히 묶어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나에게 좀 묶여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라도 내가 남편에게 좀 묶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이 담긴 이름이 바로 이 단단히 묶어두다라는 뜻의 레위였던 것입니다.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루벤, 시몬, 레위.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여인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했는데 남편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아마도 야곱의 마음은 평생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야곱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레아를 향한 야곱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레아에게 남편의 사랑 대신 아들을 주시면서 그녀에게 다른 변화가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남편이 변하기를 레아는 원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이 변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레아가 다르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레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의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있는 이 레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의 사랑을 그토록 원하는 레아에게 남편의 사랑은 주시지 않고 왜 자꾸 아들만 주시는 것입니까? 사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그녀의 삶의 원통함과 그런 아픔이자 동시에 그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앙이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들으셨다. 나를 남편에게 단단히 묶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녀의 신앙 고백이며 그녀의 신앙이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레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지금 만드시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 말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들들을 통해서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레아의 지금까지의 삶은 늘 부족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그토록 원했던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인간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주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풍요롭게 채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원했던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무언가로 레아의 삶을 채워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레아의 스토리에서 이 지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에 레아의 모습처럼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밖에 이해를 하지 않아요. 그 이상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밖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턱대고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무턱대고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의 레아의 스토리는 오늘 마지막 절 35절처럼 그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너무나도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레아는 결국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레아의 모습은 사라지고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저 부스럭이라도 그저 조금이라도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그렇게 갈구하던 레아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남편의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다.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레아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앞으로 할 일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분의 바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레아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른 풍요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갈구해요. 내가 부족한 것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갈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욕심내는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레아는 찬송의 대상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 의존하고 사랑할 뿐임을 깨닫고 고백했어요. 지금까지는 남편이 찬송의 대상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남편이 결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없음을 깨달은 동시에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나의 욕심에는 하나님 조금 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심으로 다른 그 무엇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레아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드라빔을 섬기듯이, 이전까지 달의 여신 드라빔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드라빔과 같은 도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자기 갈구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손에 들려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눈이 먼 사람들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레아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며 찬양했을 때 그의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의 삶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공허함과 공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삶의 부족함에 대한 공허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아들을 출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때는 매우 심한 부족함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물질의 부족함을, 건강의 부족함을, 지식의 부족함을, 자녀의 부족함을, 그 외에 여러 가지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부족하게 만드십니다. 그 부족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족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의존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의 시간을 만나고 그 부족함의 시간을 지날 때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라는 찬송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레아는 유다를 통해서, 네 번째 아들 찬송이란 뜻을 가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그리신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모습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런 흠모할 것이 아무런 것도 없었다라고 성경 말해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마치 레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주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는 그 레아의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런 레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아의 모습은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받지 못하고 그저 원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레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입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연례 행사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 그 말구의 그 초라한 모습으로 그 이 낮고 천한 곳까지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지, 레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레아와 같은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며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레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갈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